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온전히 응답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라 7번째 시간입니다. 흰옷을 입은 합당한 자가 되라. 흰옷을 입은 합당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이 소그룹 세미나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예전에 강소교회를 추구했었다고 합니다. 강소교회. 이분이 개척을 하셨었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지금은 자립도 하시고 또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셔서 이제 어느덧 이 중견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강소교회, 한자로 말하면 강하다 할 때 강자하고 작을 소자를 써서 강소교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아니라 동일한 강소교회이지만 한자를 바꾸어 주셨대요. 강할 때 쓰는 그 강자가 아니라 건강할 때 강자. 그리고 소자는 소명할 때 소자를 쓰게 하신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고 소명의식이 있는 교회를 네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니까 정말 작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큰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까? 강대교회 이런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용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교회에 필요한 용어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떤 교회는 중세시대 때부터 세워져서 몇백 년이 흐르는 그러한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보면 본 교회 성도들은 별로 없고 구경꾼들만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보통 유럽의 교회들은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뜰에 무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 소명의식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유럽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유럽을 방문할 때마다 보고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미국 사람의 한 70%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요. 유럽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가 물어보면 절기 때, 예를 들어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 한 번씩 나가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나가다가 결혼 예식을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 때 한 번 교회 가고 죽으면 그 죽은 시체가 예배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두어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책망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지역은요, 상업적으로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염직공업, 양털 염색, 그리고 금모래, 사금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몰려드는 도시였기에 사치와 부의 도시로 당시에 알려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 자체가 이 남쪽만을 제외하고는 다 동쪽과 북쪽, 서쪽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종교적으로는요, 시벨리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시벨리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고 황제를 당연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에 빠졌던 지역이 바로 이 4대였습니다. 이 4대의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4대 지역에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 사도 요한이 직접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 문화에 이 4대 교회 성도들이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니까 이 4대 교회 성도들도 물질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들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른 우상들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타락에 빠졌던 도시의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너희가 쓰고는 있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생명력이 없는 너희들, 생명을 잉태하지도 못하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이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늘 풀이 죽어 있고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극히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소명의식이 있는 교회, 강소, 건강하고 소명의식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교회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또 살아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마치 산고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고 그가 일꾼이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요, 참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은혜 받는다 싶더니 어느샌가 저도 잘 모르는 상처를 받았다 해서 떠나가 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만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셔서 잘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소문을 듣잖아요. 소문을 들어보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박수치고, 그래도 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몸된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가면 그것은 박수치며 환영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대 교회는 그 자체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었으니 생명을 낳을 수가 없죠.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아이들 이렇게 1명, 2명, 때로는 3명까지도 지금 낳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를 낳지 않고자 하는 그 이유들을 물어보면, 물론 여자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요즘의 젊은이들의 문화도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력도 없고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교회들, 그것이 바로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것이지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 그러니 교회에 그러한 새로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교회,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진 교회. 하나이고, 즉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당짓고 분파짓고 서로 갈라진 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나이고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여러 모임들이 많아요. 개 모임도 있고, 회사의 직장 모임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과 교회의 모임은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되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어떤 특별한 민족, 언어, 지역, 학력, 재산, 신분, 나이 이런 것을 초월해서 어떤 특정한 그룹만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20년 선교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필리핀 현지인 선교도 하시고 또 필리핀에서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함께 통일 선교 사역도 하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필리핀에서 사역하실 수가 없으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내가 내게 시킬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셔서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은 나이가 한 80쯤 되셔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셔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독립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은퇴 나이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나 봐요. 이분이 더 이상 목회하기가 어려워서 그 선교사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선교사님은 이제 50대 초반이시니까 그래도 젊은 목사님 와서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면 좋겠다 하고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가보니까 과거
여러 선교단체 출신들, 어떤 특정한 선교단체 출신들이었나 봐요. 이제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단체의 대표로 사역을 하셨고,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던 그러한 예전에는 청년들이었겠죠. 청년들이 훈련받다가 그분들이 점점 같이 나이가 들어가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된 그곳에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오려면 그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든지, 아니면 특별한 그 선교단체 출신이든지,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아는 지인이든지,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 교회에 들어오기가 너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목사님인 자기도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도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 선교단체 출신도 아니었고, 더욱이 필리핀에서 20년 선교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셨으니 문화도 다르고, 이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오셔서 한국이 이렇게 변했군요, 이런 문화가 생겼군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문화도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그러니 목사인 자기도 그들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에 목회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학연, 지연, 성별, 세대 이런 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그룹만 모여서 그 사람 외에는 함께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드는 교회, 이것이 사도적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성,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는, 그렇죠, 강소교회, 건강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진짜 건강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4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다신교 사상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제우스도 섬기고 헤르메스도 섬기고 시벨리우스도 섬기고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도 섬기고,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렸던 것이지요. 또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만 모이든지 힘 있는 사람들만 모이든지 어떤 민족적 특성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든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적 계승을 이루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선교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도 않았고, 그렇죠, 세례를 주라. 이것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또 새 신자들을 많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도 하나도 하지 않은, 이름은 4대 교회 이렇게 붙여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3절을 보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느냐?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 좀 해봐라. 늘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키라. 이 지키라라는 것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들은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지켜내라. 워낙 사탄의 유혹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그냥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이르게 되면 죽어있는 상태에 그 사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4절을 보면요, 아주 소수의 무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었다. 몇 명. 참 이 몇 명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명. 당시 사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마어마한 큰 사대라고 하는 그 도시에 참 그래도 수백 명 이상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두세 명, 세네 명, 대여섯 명, 이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첫째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덕적 흠결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순결한,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은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 합당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합당한 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에 합당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 예전 성경에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지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교만하고 성적 타락의 범죄도 저질렀지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합당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합당한 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비록 몇 명이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금요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러한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 때문에 서부중앙교회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의 가정,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에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꽉 막혔던 것들이 막 풀려지고 질병도 치유받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야라는 증거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다 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와도 굳건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그 기록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써진 그 이름이 지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다 되었다고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 피하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맞서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자. 그런데 그렇게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또 이기는 자,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왜 죽어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일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희의 위치가 어디인지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들은 것을 그 복음을 지켜내고 회개하라.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살아있는 교회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소교회, 건강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밤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4대 교회는